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어쩌면 오늘 본문이 49장 전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젖게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호섬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로 태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안 좋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49장 가운데 엑기스, 정말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오랫동안 살아왔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 후손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똘똘하고 똑똑한 명석한 현명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 가지고 살아왔고요. 또 축복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창세기 또 49장 또 전후 문맥을 좀 살피면서 우리는 정말 이 축복 마지막 세 가지 남겨놓은 것, 축복은 이제 받았으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누려야 됩니다. 한순간 누릴 것이 아니라 축복은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자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2주 동안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축복은 영적인 것이다.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다. 축복은 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축복을 다양하게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건강해야 한다. 관계도 건강하고 소통도 잘 되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 이 축복은 또 하나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으로서는 물질도 소유도 풍성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좀 모자라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은, 넘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축복을 그러면서 이 축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 성경적인 개념이 나는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지각하고 있는가, 내 이성으로 나는 축복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점검하고 나면은 나는 이 축복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 중에서 과연 몇 점을 얻고 있는가, 7점, 8점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2점, 3점 모자라는 관계적인 측면, 사명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축복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받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경해라, 순종해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섬겨라, 그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축복을 받으려면 넓게 기도해라.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희는 부르짖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시편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 입을 넓게 열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축복 못 받는 사람은
방법이 잘못 살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바르게 살면 반드시 퍼주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더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야곱 하면은 오늘 12명의 아들을 낳고 야곱에게는 13명의 이 13남매가 있습니다. 마지막 딸내미도 하나 낳았어요. 아내가 4사람입니다. 이상하지요? 이 중동 지방의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그때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4인데 처음에 이 야곱이 그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아기를 못 놓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큰아들은 에서였어요. 덜 짐승을 잡는 것을 좋아하는 에서, 힘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가정 삶을 그렇게 잘하는데 이 장자에 대한 축복권에 대하여서 큰아들은 이 태어남의 그 축복,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이것을 무시한 큰아들은 이 작은아들에게 그 축복권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이 우리로 말하면은 팥죽을 끓이다가 시장한 형님에게 팥죽을 주고는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아내고는 당사자가 되어서 이제 야곱이 에서가 이제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욕심은 생겨가지고는 이미 때는 늦었죠. 엄마가 도움을 줘가지고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축복 다 받고 나니까 막 열이 받치고 막 화가 나고 이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도피하다가 거기서 만났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너무 예뻤나 봐요. 둘째 딸인데 너무 예쁘고 큰딸 레아는 눈이 허리멍텅하고 둥실둥실하고 그렇지만은 이 레아는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 낳습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딸 1명을 낳습니다. 7남매를 낳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이 뭐 이렇게 해서 유다까지 그리고 또 다른 두 아들까지 딸 또 디나까지 그렇게 7명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라헬이 너무너무 사랑을 하지만은 야곱으로부터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여종을 먼저 줍니다. 여종을 통하여서 아기를 둘 낳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니도 여종 줬나? 나도 여종 줄 거야. 그러면서 라헬이 자기 여종을 또 줍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2명을 낳습니다.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라헬에게도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제 그냥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 라반이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라 해서 자기 고향으로 저 북동부 쪽에 있는 밧단 아람 그쪽에 살던 이 사람이 20년 세월 객지 인생, 나그네 인생 살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12명의 아들을 놓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야곱아 너는 넓고 이제는 너의 12아들은 사실은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너는 믿음으로 너는 성령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들을 축복해라. 예언적인 축복을 해라.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 축복을 하는데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의 욕심들이 많으니까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차자가 장남 말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두 아들을 갖다가 할아버지에게 요셉은 아버지죠. 아버지 이 두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나는 2개의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눈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야곱이. 그리고 지팡이를 의존하면서도 눈이 막 그러니까 이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남인지 몰라요. 아버지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더 아버지 오른손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차자는 왼손으로, 오른손은 또 근위와 또 뭐 능력의 그 상징 아닙니까? 그죠? 더 축복이 더 굵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얹으니까 딱 얹었는데 보니까 오른손에는 둘째 아들의 머리가 얹어 있고 왼손에는 큰아들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요셉이 다시 이렇게 바꿉니다. 아버지 이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얹으세요. 그러고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다. 그리고 싹 얹어가지고는 큰아들은 왼손으로, 둘째 아들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획 따라 사람은 장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성령의 축복을 손주들에게 먼저 48장에 합니다. 그리고는 다 모여라, 온 가족들 다 모여라 그러면서 12명의 아들을 딱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의 11번째가 오늘 바로 요셉의 축복 기도이고요. 12번째가 베냐민의 축복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명에게 축복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기를 원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의 종을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축복을 할 때에 우리가 이 그들이 몸으로 체감한 이 축복기도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한마디로 보면은 특징이 믿음의 기도였다. 인간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예언적인 기도고 성령이 개입한 그런 기도였다. 그래서 축복기도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들도 어떤 축복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하나님이여 우리 요셉에게는 했을 때, 요셉의 이름을 했을 때 요셉의 후손,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포함됩니다. 그들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 이들은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언어 속에,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함축된 풍성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성한 가지, 거꾸로 가지는 가지인데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있고 죽은 가지가 있는데, 무성한 가지는 점점 번성한다, 점점 살아있다, 무성하다.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가지의 잎이 풀어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도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더 열립니다. 그죠? 무성한 가지만 해도 좋은데 풍성하다는 개념을 긋다가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샘 곁에, 뿌리가 어디에 닿아졌느냐 하면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한 번만
그 해에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점점 잘 자라서 담을 넘어도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담장 개념에서 경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산시켜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도다. 이거는 좀 더 오늘날 말하면 글로벌하다, 국제적이다. 영역이 점점 확산되어가는 이 뻗어나가고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 이 풍성함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 후손들이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리고 담을 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더 오늘 현대적인 의미는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국제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이 수원 지역에만 머무는 후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온 나라의 영역을 그 좀 벗어나서라도 초월적이면서, 그죠? 그리고 한 지역을 영향을 주고 그 지역에서 알차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무엇을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이 선한 물건이 되어서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품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후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품이 그들이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상품이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온 열방이 다 도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신다는 그 예언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약속이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훑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굉장히 활은 아니지만 인생의 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픔이잖아요. 맞으면 죽잖아요. 죽을 수 있는 위기, 역경, 그리고 뭐 전쟁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오해를 사고 무언가를 활을 쏘았으나,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였다. 활을 쏜다는 것은 학대한다, 핍박한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핍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괄시하고 무시하는 듯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 속에 적개심을 품고 그를 쏘았다. 외부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후손들의 인생은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정글과 같은 삶 속에서 많은 동물로부터 해침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끝자가 쏘았으나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24절 보십시오. 23절과 24절은 한 묶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활은, 그들도 활이 있고 요셉의 활이 있습니다. 전쟁을 암시하죠. 또 뭔가 경쟁을 암시하죠. 그러나 경쟁을 암시하지만 도리어 더 굳세다. 도리어 굳세다.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요셉의 팔이 힘이 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요셉이 결국은 이기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압도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후손들이 또 여러분이 사단의 핍박이 있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화살을 쏘았지만 여러분 요셉처럼 지금까지 이기며 승리하며 더 강하게 살아와서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반석, 온 믿음의 교회들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주었던 이 파워풀함, 그리고 승리, 강함, 앞에서는 풍성함과 두 번째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 강함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24절은 그 강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은 그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요셉의 그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그 기도와 선조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축복은 누리는 축복이고 요셉의 축복은 나눌 수 있는 축복입니다. 담장을 넘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눌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요셉은 충분하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유지하는 이 활 더 강하기 때문에 22절, 23절, 24절 속에서 보면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의 그 특징은 가만히 보면 강함과 풍성함인데 그것은 받았다. 그는 받았다. 그리고 그는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눌 수가 있다. 이런 개념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머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요셉의 축복은 누리는 축복, 받는 축복, 나누는 축복, 그죠? 그리고 요셉의 축복은 정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는 우리는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반박이 되어지 않고 저항이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내 것으로 들어오는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힌트, 뿌리는 복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오래가고 유지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25절에서 우리는 꽉 깨물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서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축복의 또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이렇게 위로는 하늘의 복, 위로는 요셉에게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을 칠 때나 양을 치려면 양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물방울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의 산업이 농사든 목동이든 다른 것이든 하늘에서 반도체를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제조업을 하더라도 하늘에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상품을 개발하고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돼요. 일하는 사람에게 지치 않는 그런 열정을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일을 하다가도 잘 깜빡하면은 똑같은 제조업이라도 일을 하다가 깜빡하면은 잘못하면은 이거 실수하면 그건 나와 불량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과 일터와 그 모든 분위기를 기쁨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지식, 기쁨, 선 이런 것들이 관계가 막 깨트려지면 성질이 나가지고 일하다가도 막 비틀어버리면은 모내기 하다가도 그냥 대충 심어버리면 그 나중에 자빠져 버려요. 모내기 할 때도 노래 부르면서 쏙쏙쏙 심어야지 그것이 뿌리가 좋아지고 쭉쭉쭉 자라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분위기와 지혜와 물질과 또 물방울과 이슬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래서 위와 아래 또 젖먹이의 복, 태의 복 이거는 후손들이잖아요. 후손들. 동물이든 그리고 사람이든 그 다음 새끼 그죠? 젖먹이 그 다음 후손들이 생명의 이어짐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전방위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25절의 하반절의 복의 내용은 저는 전방위적인 복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은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이스라엘이 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그 사회에서도 미국의 부유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이 좌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도 자기가 부가 있는 줄 모르지만 이스라엘 미국의 그 사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 땅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항에 가면은 이렇대요. 공항에 가면은요 가만히 먼저 온 이민자들이요 그 나중에 들어온 한 5억 10억 갖고 들어온 사람 저걸 어떻게 뽑아먹을까 어떻게 저걸 덩쳐먹을까 요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든 자기를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 만들면 자기 사주고 그보다도 더 참 귀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오면 이 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하니까 물질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들어오면 지식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미국 사회에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도 뭐 이스라엘에 대하여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이런 복이 이 시대의 그림처럼 낭만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후대까지 쫙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야곱처럼 요셉을 향한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100년 2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저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향하신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성취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가만히 받고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교회를 향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 후손의 것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도 쭉쭉 뻗어서 100년 200년 돼서 여러분들 일본에게 또 당하고 중국에 또 당하고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당하여 공산당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의 복, 아래의 복, 태의 복, 후손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앞에서 이 장황한 표현이 좀 어렵지만은 이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뛰어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뛰어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창세기 49장에 레아의 첫 번째 아들, 제일 첫 번째가 르우벤인데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그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참 이렇게 상당히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자, 여러분 좀 비교하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데요. 굉장히 이 장자로 태어난다는 걸 영어로 말하면 birth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장자의 특권을 right라고 하는 birth right, 장자권이 birth right예요. 장자권을 먼저 받았는데 이거를 그는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정욕적이었어요. 그리고 유약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굉장히 좀 방탕한 이 방황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축복을 초래해버립니다. 그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모든 기회를 상실합니다. 탁월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하고 지금 비교하면서 제가 러우벨을 말씀드렸는데 탁월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사기 5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쟁을 치르러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할 때 그때 살짝 빠져버립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의 인생이 약간은 도덕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민족적인 공동체 속에서 살짝 빠지는, 그래서 축복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후손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조금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기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가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죠? 내가 살면서 내 후손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방해 요소가 되어지고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의 그 삶 때문에 내 인생이 뭐야 이거. 러우벨이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는 아무리 봐도 러우벨의 후손 중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일어나질 않아요. 걸출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도 그렇습니다. 유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축복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러우벨의 삶을 통하여 야곱이 축복하면서 축복을 감하는 것을 볼 때에 축복은 그 사람의 삶도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약하지 마십시오. 방종의 결과는 축복을 상실하고 후손들에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한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몬 레위.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시몬 레위는 자기들끼리 굉장히 올망졸망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49장을 참조해 보면요. 근데 얘들 마음속에는 분노, 잔인함이 있어요. 디나가 강간당할 때 그냥 그 족속들을 생각 없이 분노해서 다 죽여봅니다. 그들의 칼은 분노의 도구로다. 그래서 후손들까지 이 시몬과 레이의 이 친구들은 분노하고 보복하는 데 있어요. 자, 아마도요, 제가 다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이번에 군사적으로 장관, 군인들 그 사람들 뿌리를 찾아 12지파 가운데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틀림없이 시몬과 레이의 선조의 후손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어림잡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연구해봐도 괜찮을 거예요. 자, 네탄야후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 있지 않아요, 그죠? 네탄야후, 이스라엘 네탄야후죠. 이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독특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네탄야후가 앞에가 보면 베냐민 네탄야후예요. 베냐민 네탄야후. 그러면은 제가 궁금해서 이제 요즘은 다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네탄야후는 틀림없이 전쟁에 능한 그 선조의 후손일 거다. 저는 아마도 시몬과 레이 후손 아니면 베냐민 후손일 거다. 여러분 잠깐만요. 27절 가봐요. 창세기 49장 27절. 창세기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을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시작. 베냐민은 물을 뜯는 일이라. 이게 싸움꾼이에요. 물을 뜯는 일이라. 싸움꾼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데 뺏기지는 않아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궁금해서 네타냐후가 아마 제가 전제를 깔고 네타냐후가 틀림없이 베냐민의 후손이 아닐까 하고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야 네타냐후만 알았는데 이름을 베냐민 네타냐후더라고요. 또 검색을 더 치고 들어갑니까? 그의 선조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후예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많은 후손들 가운데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변에 거처한다. 해변가에 거처한 이사갈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는데 레아의 아들들인데 강하다, 유순하다, 게으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짐을 매는 나귀처럼 그렇죠. 남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아주 그런 처지로 살아갈 것이다. 얻고자 하지만 싸우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사갈을 이야기해놓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단은 독사로다 표현을 해놓고요. 납달리는 안사슴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또 갓은 침략, 군대 격파하고 추격하는 거, 아셀은 기름진 식물, 그리고 왕의 진찬 이런 표현들을 써서 그 12명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요, 강하다, 전쟁에서는 능하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갈 거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했고 예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만히 보면, 공동체를 보면은요, 지금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고 전쟁하면은 절대로 지질 않아요. 이 친구들이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렴풋하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예언이요,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야곱이 축복을 했던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유다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여기를 계속 봐도 영적인 축복은 별로 없어요. 요셉의 축복은 정치적인 축복, 지도력의 축복, 강함의 축복은 받았어요. 맞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뛰어남의 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강하다, 다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후손들로부터 좋은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이 강하고 또 요셉의 그 후손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후손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타나고요, 다니엘이 나타나고요. 그 후손들 가운데 탁월한 후손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읽을 때 누구의 에브라임 지파의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원, 이런 사람도 바로 요셉의 후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후예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일으켰어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는 가만히 보면은 유다를 표현할 때 49장, 여러분들이 살짝 몇 절을 보냐면은 49장에 8절부터 7절부터 볼까요? 몇 절입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너의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강함, 그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너는 통치권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새끼라도 이 뱀 새끼도 아니고 사자 새끼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지지 않는 거죠. 그가 엎드리고 우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강한 거예요. 10절을 더 보십시오. 규는 홀을 말합니다. 규가 홀, 이거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이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실로,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절에 규가, 이 10절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인데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온다. 유다의 후손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온다. 유다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25장의 야곱의 그 약속,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언약들이, 영적인 언약들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면서 유다 후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통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통으로 받아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강함, 번영,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들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내려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의 강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일의 사랑의 교회는
유다에게 주셨던, 사실 유다는 보십시오. 유다는 레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이 레아예요. 이상하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솔로몬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살았어요. 언약대로 살았어요. 그냥 내가 싫어도 라반이 얘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았어요. 그죠? 이혼하지도 않았어요.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랑하고 여보 사랑해요 뽀뽀 이렇게 살지 않고 그냥 그래 왔어 밥 먹어 그래 살자 자자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유다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 언약적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유다가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유다에게 후손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잘 되어서 잘 살았어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은혜로 복을 주시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판으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방종하며 살면 그 축복은 상실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강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축복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린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소유를 많이 하려고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원을 주시는 그분으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게 되었어요. 믿고 그냥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으로만 자꾸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도 평강을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똑같은 밥을 그냥 막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을 즐기면서 그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도 음미하면서 감사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먹는 음식이 있고 후다다다다다다 하면 구원받기 위하여 배부르기 위하여 먹는 음식이 있듯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림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을 그저 나 죽고 나서 구원해 주는 분, 내 필요할 때만 건강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보지 말고 작은 숨결까지도 작은 부분까지도 그분과 잘 교제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누리는 이 삶이 너무 힘든데 크리스찬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정말 친밀하게 이것은 곧 부부가 친밀하게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멀찌감치 밥이나 해주고 대화나 하고 애나 놓고 그렇게 툭툭 걷다가 살다가 죽고 땀 무덤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친밀하게 사는 것처럼 그 부부는 너와 나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즐기면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그리고 오손도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리는 성도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도 누리시고 관계도 누리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도 누리시고 말씀도 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일의 사랑의 교회를 향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셨는데 창세기 49장의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원합니다만 영적인 일천대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데까지 이곳에 있는 후손들 한 대도 끊어지지 않고 주님 외면하거나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인종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 모두가 다 영적인 후손들, 풍성한 후손들, 건강한 후손들, 강한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서 많은 땅도 차지하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며 아름답게 개발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되어지도록 이 세상에 어디 가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신이스라엘이 되어지도록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 가운데 통치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님들 후손들 가운데 행정가도 일어나게 하시고 큰 사업하는 일꾼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학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재판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